코로나가 굉장히 우리 옆에 가까이 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어, 절감하는데요. 절실히 느끼는데요. 우리 유장로님 또 확진돼서가 지금 자가격리 중에 계시고, 예, 우리 효영 자매도 예, 확진돼서 가지고 오늘 풀린한답니다. 오늘 풀린하고 그다음 또 우리 또 다른 밀접촉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코로나 걸린다 해가지고 별 이상 이제 하지 않고 어쩌면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또 이렇게 굉장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다. 사실 코로나 초반보다 지금이 예배드리기가 더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그 정도로 상당히 이제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시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뭐 너무 낙심하거나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힘을 내셔서 또 살아가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어,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들을 함께 또 참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45장에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 이제 마태판, 누가판, 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양쪽에 똑같은 어구로는 아니지만은 예, 이렇게 다르게 놓아 있는 산상수훈 또 누가복음은 평지수훈이라 그렇게 합니다. 평지수훈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을 계속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부활의 의미가 부활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 37편 말씀에 읽어보면 첫 번째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참 와닿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 부러워하면 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 사는 현장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뭐 요즘 뭐 조폭처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은 이제 법적으로 정당하게 합법화된 그런 불법 그런 이제 일을 하면서도 떵떵거리며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 새로운 법이 딱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법을 피할까? 합법적으로 어떻게 자기 어떤 걸 탐욕을 누릴까? 그런 걸 많이 그런 데만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데만 악인이 번성하는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오늘 정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부동산으로 돈을 버리고 떵떵거리며 얼마 올랐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더 높다고 하는 이 시대에 진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은 여러분 뭐 학생들 어떻게 느낀지 모르겠는데 서진이 다니는 학교는 아마 뭐 컨닝하고 그런 거 없지, 그지? 예.
뭐 우리가 다닐 때 우리 시대는 그랬어요. 하여튼 또 라떼로 하면 또 라떼라 꼰대라 하지 말고요. 뭐 시험 칠 때 여러분 그냥 다만사로 그냥 컨닝을 대학교 여러분 이렇게 책상에 보면 막 빼곡하게 다 컨닝 페이퍼들이 다 적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신 말고 다른 전체 분위기가 또날 이상하게 이집사님 안 그랬어요? 이집사님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레포트 내라고 그러면 안 하고 있다가 먼저 했는 사람들 뺏겨가지고 그냥 내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장학금을 받아. 장학금 받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실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면서도 뭐냐면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는 아니 이건 뭐야? 나는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런데 불구하고 왜 손해만 봐?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잠잠히 생각하면 그런 게 계속 밀려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겉으로는 법이라는 것, 정상이라는 말 그런 거 하지만은 불법과 반칙이 만연돼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르게 산다는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도 불법과 반칙을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더라. 가장 잘못된 시그널은 뭐냐면 불법과 반칙으로 여러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여서 그 교회에다 헌금하면 교회에서 축복을 해줘요. 복 받으라고 잘해라고. 이게 뭔가 가치가 완전히 전도된 이 사회 속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 의미할까?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저 자신도 포함되겠지만은 저렇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첫 번째는요. 부르신 자들은 많지만은 택함을 받는다는 증명이라는 그 말씀. 하나님이 부른 자는 만약 진짜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 왜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했을까? 예수 믿는 게 사실 여러분 언젠가부터는 좁은 길, 좁은 문이 아니라 사실 편한 길이었어요. 환영받는 길이 되었고 뭔가 여러분 그냥 어느 정도로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왜? 교회 가면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진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편하고 안락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길인가? 심각하게 한번 우리 고민을 안 그러면 남들이 가는 길을 싹 따라가다가 그야말로 나중에 가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절실하게 느낄 때가 오는데 정말 진솔하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제발 부탁드리는데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한다는 생각을 절대로 버려야 돼.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다른 설교들을 다른 여러분 다 수시 꺼버리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진솔하게 붙들고 액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받아들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때는 저한테 와서 물으세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한계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현상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당시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이 한 곳에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뭐냐면 그 회당으로 다 불려드리고 난 뒤에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악한 사람 다 불러들이면 너희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들고 있다. 그 애초에 뭐냐면 있을 때 그냥 차라리 그냥 둬서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 해당에 불러가 더 악한 사람을 만들고 있다고. 이게 오늘날 잘못하면 한국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있으면 괜찮은데 교회 와서 하나님 경외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악한 짓을 한다니까. 그것을 정당화하는 시대입니다. 정당화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눈에 이번에 여러분 대선 중국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양보 못해도 무속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우리는 여러분 그거는 철저히 경계해 왔습니다. 경계해 왔어.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방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여러분 전혀 개의치 않고 축복해버려. 환영하는 이게 뭔가 여러분 잘못된 제가 여러분 특정 후보를 갖다가 비난하고 그럴 의사는 없어요.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 대선 후보로 한 15명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 찍어도 좋지만은 무속과 관계된 사람 찍으면 안 돼. 제가 누구를 찍으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은 교회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저는 이거 바알 신앙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바알의 가치가 이 땅에 여러분 들어와서 그대로 현만에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시편 37편 말씀에 악인이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때문에 시기하지 말죠. 이 상황을 여러분 보면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너희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1편, 37편 전체를 쭉 읽어보게 되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계속해 나와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두고 보면 자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땅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이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제 펼쳐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희년 사회랑을 두 가지고 50년마다 사회를 다시 한번 더 리셋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그런 시절이 여러분 왕들이 없을 때도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되게 보면 사사기 시대를 굉장히 짧게 생각하는데 사사기 시대 자체만 해도 300년 이상 돼요. 그 시기에 왕이 없어도 뭐냐면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왕이 등장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결국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시대 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부자도 아니에요. 오늘날 뭐 포도원 가지면 부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조상으로부터 계속 물려 내려오는 거니까 자기가 그거는 내 유업이다 생각하고 유업이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어떻게? 내 후손에게도 물려주었다.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기업이다. 또는 분깃이다. 몫이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그걸 갖다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방이 와가지고 그 포도원 내도 그냥 빼앗는 게 아니라 뭐 대체 부지를 줄게. 아니면 돈 달라면 돈 줄게. 저는 이거 자체가 뭐냐면 오늘날은 정상이잖아요. 우리 다 그래. 우리가 살고 있던 집, 예, 아파트 지으면 뭐 대체 부지를 주든지 아니면 돈으로 해주는 게 이게 우리나라 법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정상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보고서도 왕이 요구하는데 안 됩니다. 왕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땅은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 조상으로도 물려받았고 내 후손이 물려줘야 될 유업입니다. 근데 아합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 여러분, 이세벨이 더 문제예요. 이세벨은 왕이 아합이 고민하는 문제 보고 아니 왕이 내가 그걸 고민하느냐고. 아니 검사 정인들 다 불러가지고 예 죽으려고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법 전문가가 이런 짓을 해요. 법 전문가가. 그걸 갖다 언론을 갖다가 조승동한테 불러가지고 쫙 퍼뜨리면 확대 지성돼 가지고 포털에 다 나르고, 응? 특히 유튜브 만들면 뭐 예, 그것만 쳐다보는 사람 그것만 읽을 테니까 사람들 속에 꽉 각인시키 보면 돌로 쳐주기도 아무도 이상 없어요. 그 세상 만드는 겁니다. 삼십칠 편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말씀이 아마 딱 기억에 소환될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10편 37편에 이미 시인이 읊었던 이야기를 예수님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그냥 완전히 뭐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분이었고요. 시편을 깊이 묵상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들 그 보게 되면 그게 토라의 말씀, 시편 말씀, 이사야 말씀 이 말씀들이 아주 밀접하게 빼곡 그렇게 예. 그것으로 다 직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깊이 묵상하신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그냥 온유하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반복하지만은 그냥 마음이 여러분 그냥 본래 뜻은 이래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온순한 사람입니다. 온순한 사람은 뭡니까? 밖에 누가 해코지라거나 자기 해도 뭐냐면 그냥 이렇게 남을 갖다가 해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공격해 오더라도 뭐냐면 그래 뭐 욕해도 뭐냐면 뭐 그럴 수 있지. 화를 전혀 안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본래 뜻은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냐 왜? 자 병하자매 옆에서 막 욕하는데 복 받으세요. 네, 천국 가서 복 받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왜 할 건데? 옆에 있는 무시한다고 완전히 성인 다 됐네 보니까. 근데 나는 그래도 뭐냐면 내 자식한테 그렇게 하면 그때 가만 안 있지. 아, 이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여러분 이렇게 막 욕하고 나는 해코지를 하는데 가만히 있다는 것은요. 첫 번째
바보 아니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한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대들었다가는 도리어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 대들었다가.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건을 한번 사태를 잘 보세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사실은요 속은 겁니다. 왜? 소련 자체가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에는 핵무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서방하고 러시아하고 여러분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안전을 보장해 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 말 쑥 듣고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핵을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핵을 딱 포기하자마자 러시아가 잡아먹으려고 지금 달려들고 서방은요 자기들 문제 아니니까 피 묻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침략하면 경제 제재한다.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우크라이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러시아에 점령당해가지고 이미 여러분 완전 경제 다 폭망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에게 전쟁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러시아를 갖다가 경제 제재해봐야 그럼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서방이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책임을 안 져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대들었다가는 손해만 보기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약자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짓밟혀 가지고 자 땅을 빼앗겼어. 땅을 뭐냐면 세금이 꽉 부여됩니다. 세금 갚으려다가 세금이 제대로 못 갚아주면 빚을 내야 돼. 빚을 여러분 사채를 내가지고 뭐냐면 빚을 갖다가 갚아 그것도 못 내. 그러면 결국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 땅을 내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작을 하죠. 소작도 안 되게 되면 그다음에 일을 노동자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노예가 돼버리면 찍소리 못하는 것이죠.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땅을 다시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죠.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10편 37편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악인이 번성하고 그런 걸 갖다가 보게 되면 정말 싫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경우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악한 사람을 계속 그렇게 불평하고 욕하고 하다 보면요. 자기 자신이 악하게 돼.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아히만이라고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학살했던 주범이에요. 그 사람을 갖다가 지금 재판하는 과정에 다 참여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가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을 갖다 써냈는데 그 책이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 히틀러 하면 나쁜 놈이잖아요. 혹시 히틀러 칭송하는 사람 안 계시죠? 네. 히틀러 나쁜 짓 했어요.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하다가 뭐냐면 어떤 일, 그 나쁜 놈을 제가 닮아가 버려요. 자기가 닮아가.
그래서 한 아렌트가 했던 말이 악의 평범성. 아이만을 욕하는 사람들 속에 그 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의를 외치는 사람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독재 타도하면서 막 외쳤던 사람들이 독재 타도하다가 자기가 독재가 돼버려요. 네?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 담지 않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여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있는데 시인은 말하기를 첫 번째 악인을 불평하지 말라. 그러다 보면 첫 번째 네가 악해지고 잠못 자지 못하고 네가 더 악해진다. 두 번째로는 뭔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참고 기다리다 보면 소망을 볼 수 있다. 희망이 우리에게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했던 말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힘 있는 자라면 뭐든 하든지 다 허용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했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스스로 잘 알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가다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며 살아가요.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어려운 가운데 구름텅이 속에 고난 속에만 두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면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소망이 분명히 그것을 마주칠 기회가 있다.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이 다가올 때 그것을 내가 지나치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넘어가게 되면 요셉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 이 시편 37편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형한테 어쨌든 여러분 이 요셉은 형한테 형제들 가운데 왕따를 당해가지고 형들한테 왕따를 당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구름텅이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서진아, 형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위하면 좋노.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이게 여러분 뭐 아주 그냥 밀접하게 막 그대로는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형제나 친척이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갈등 지킨다는 거예요. 정말 믿었는데 믿었던 사람한테 완전히 배신을 당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따돌림 받고 그래가 내침 받아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인생에 죽을 뻔하다 결국 노예로 끌려갔다. 저 같으면 매일매일 여러분 막 평상 지내고 막 바늘로 막 찔러가지고 막 그렇게 저는 못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싶어요. 매일매일 욕한다든지 매일매일 기도한다든지.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코람데오 계속 외치던 우리 스승되는 교수가 보니까 코람데오를 갖다 이용만 해주시는 코람데오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코람데오를 말 잘 사용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데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회복을 시키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그게 오늘 고스란히 노는데, 물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어떻게 원수를 갚을지 막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깨달은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 모든 역경을 다 겪고 난 뒤에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내 인생 여러 가지 공경 다 있었지만은 쭉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손잡고 오셨고, 외람되지만은 저도요 편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없다고 그러면, 내가 풍경 있는 교회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저는 평생도록 후회해 주십시오. 이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와 같이 교회를 두고, 사실 풍경 있는 교회는 실험적인 교회죠. 우리가 뭔가 시도해보면 계속 성경적인 여러분 교회로 가려고 기존의 어떤 그런 관습이나 전통을 탈피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험해 왔는데요. 저는 이걸 경험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하겠냐. 때로는 생각하면 그게 두 번째 제가 신학적인 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냥 큰 교회에서 주는 사람이 받으면서 자고 목회한다고 이렇게 막 했다고 그러면 내가 이런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제 개인적인 케이스예요. 여러분 각자 다 살아던 삶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 역경들 여러 가지 다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환경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놓으신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놓으신 적이 없고 나를 걸음마다 인도하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돌아볼 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운명주의에 빠져요. 자기는 그냥 완전히 수동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인도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정론을 거꾸로 잘못 여러분 하게 되면, 하나님 모든 걸 계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난 가만히 있을게요 이렇게 하면 그건 수동적인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될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가능한 하나님의 뜻에 조율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예기치 못한 이런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유만 따요. 하나님 왜 나한테 병을 주셨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내 부모를 먼저 데려가셨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거짓 같은 인간을 만나게 하셨나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만 따지면요, 평생 동안 풀어도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원인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인도하셨고, 그것을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에 형들이 자기 앞에 다 나타난 모습 보고 어떤 마음 들었을까? 재순 집사님 어떻게 매일 올 건 아니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요? 나 같았으면 그걸 용서한다고야 뭐 하는 사람은 정말 천사 아니면 바보 천치겠지. 생각 가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율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결국 이것도 하나님이 이 과정에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형들을 사용하셨다 이해하고, 그 형들 앞에 절대 불안하지 마세요. 나를 먼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점에 보면 사실 요셉은 정말 온유한 자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요셉만, 여기서 말하는 형들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뭐 이렇게 복수하고 그럴 아닙니다 하는 그것만 보고 온유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앞에 요셉이 겪어왔던 삶을 반추해봐야지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다음 세 번째,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제가 감히 외람되게 추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을 저는 여러분 그럴 가치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 또 여기에 논평하는 것 자체만 해도 저는 자격이 없고 그럴 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로 줄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걸 황금률이라고. 황금률. 남이 나를 갖다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니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부정적으로 말하면 남이 나한테 하지 말기를 원하는 그 짓을 너도 하지 마라. 너도 나한테 하지 마라. 근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만 하시던 말씀이 아니고 1세기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도 했던 말이에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예수님 말씀들은 그런 거 이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심어주는 하나의 정신이 있는데요, 따라하십시오. 반대정신. 반대정신. 저는 이 말씀을 YM 예수노단 형제 자매들한테 많이 들었는데요, 반대정신으로 산다. 거슬러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어떤 악한 짓을 하더라도, 나쁜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거기에 쑥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 그 시나리오대로 쭉 이렇게 내가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설사 속아 넘어간다 할 때 반대정신.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해줘.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다 알고도 사기를 당해줍니다. 때로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조금 고수와 같이 그렇잖아요. 바둑을 뜨다 보면 어디 보면 하수는요 막 잡아먹으려고 막 완전 온 신경 다 써요. 그런데 고수들은 뭐냐면 잡아먹혀줘요. 그러고 난 뒤에 다 잡아먹잖아.
그와 같이 반대 정신 우리에게 여러분 좀 더 멀리 보면서 길게 보면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고 왼밤 돌려대면 오른밤 돌려대라. 오리가 닿으면 심리 가라. 응? 옷 한 벌 달락하면 두 번의 사람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중요한데 우리의 뿌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거부감을 느끼게.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가능하죠. 손해 볼 줄 알면서 손해 봐주는 거죠. 기분 나빠도 당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뭔가 반전을 이룬 여백이 있는 거죠. 여백이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이야기하면 우크라이나 지금 있는 그 지역이 여러분 참 이상한 지역이에요. 거기를 나폴레옹이 갔다가 완전히 낭패를 본 지역이고요. 히틀러가 거기에 침공했다 거기 낭패를 본 지역입니다. 소련들이 옛날 여러분 그 소련 러시아 사람들이 썼던 전술이 있는데 나폴레옹 군대나 히틀러 군대나 쫙 침략해 오면 당해줘요. 쭉 끌고 와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늪지대에 빠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가면서 모든 집을 다 초토화시켰거든요. 자기 살고 있던 집을. 점령군이 와가지고 양식을 갖다가 거기서 얻을 수 없도록. 그러면 여러분 잡아먹게 끝까지 쭉 따라왔는데 나중에 보면 늪에 빠졌어. 먹을 양식도 없어. 거기서 여러분 휘말려 가지고 완전 대패를 당합니다. 하나의 그냥 이 세상의 전술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당한다.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당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다섯 번째로 보면 바울의 부활이라는 게 부활. 자, 물어봅시다. 부활이 언제 일나요? 네? 언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드님? 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에 최종적으로 돌아오실 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부활이 최초로 일어난 사건이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과 최종적인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사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한테 지금 뭐냐면 우리는 다시 지금 끌어다 설 수 있고요.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나중에 이루어질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 미리 땡겨서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 미리 맛본다. 영어로 말하면 프롤랩시스라고 그래요. 미리 취해보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마지막 맛대금을 갖다가 받기 전에 받는 선치금, 선수금으로 주신 분이 성령이라고 그래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지금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반전의 삶을,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사람. 하나님이 언젠가 확 뒤집어 버릴 때 우리의 반전시킬 때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보면 쭉 해놓고 앞에 갈로 해놓고 여러분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그렇잖아요. 이게 결과가 1 더하기 뭐 x, y, z 해가지고 이게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1000이죠. 그죠? 100, 1000, 만, 억 되면 더 좋잖아요. 그거 선생님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갈로 해가지고 뭐냐면 앞에 마이너스 딱 붙여버리면 숫자가 많으면 더 안 좋은 거지. 이 세상의 크레딧으로 여러분은 1000, 만, 1억 하면 좋죠. 부활은요 앞에서 어쩌면 우리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이너스 딱 그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크레딧이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손해인 거지. 그죠? 그러면 좀 거슬러 가는 삶을 살아가 봅시다. 아, 바보처럼 살았군요. 살기 싫어? 살아봅시다. 근데 바보인데 저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바보가 돼. 내공 있는 바보가 돼.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요셉처럼 요셉의 성공만 생각하지 말고 요셉이 지나갔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지막 죽을 때는 개죽음 당했습니다. 십자가는 개죽음이에요.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 저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죽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면 세상은 바보처럼 살고 멍청하다고 하고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살리시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서내려가야 될 반전 드라마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더불어 가지고 짝지어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골치 아픈 세상. 왜냐하면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골치 아픈 세상이 지금 한국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 우리 동일 집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번에 막 수요일 오셔서 이렇게 참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참 가슴을 휘어파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사람이 1명, 2명 생기기 시작하면 이 사회는 불편한, 우리가 이 사회가 그리스도인을 불편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사회가 그리스도인이 많기를 환호하고 좋아하는 세상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진짜 하나님 백성들을 반대하게 돼 있고요. 배척하게 돼 있고 불편하게 돼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